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썼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문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게 되는데, 우리도 뭐 읽혀지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들은 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니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귿이라고 알아듣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을 해서 이 만남의 시간을 당장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여 이제 그 사람에게 근심의 짐을 줄까 해서 시차를 두고서 일부러 그 만남을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상대를 아끼고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또는 이 얼마간 기다리고 멈추는 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교통 정리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열망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아직 그 직접적 방문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직접적 그 방문, 그 재림은 아직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회개의 그 기회가 주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연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두 번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엄중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 실상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었고,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젠 그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기다려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장의 심판을 멈추고 연계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만약에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초년병 시절에
그 모습 그것을 보고서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탈락을 시켜 버리셨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만약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와 같은 조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2장 4절에 말씀하듯 진정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온전히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 그렇게 저 사람이 참고 또 기다려 주었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후에 이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듯이 말이죠. 이런 바울의 면면들은 그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향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맞닿아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분위기입니다. 복음의 분위기다. 복음은 먼저 그 사랑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고마움과 감사,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충족감으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사실 너무 그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궁극적인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부모가 애들을 많이 사랑해 주라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지금껏 내가 산 환경이 그런 사랑이 이 환경이 나에게 온전히 나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 그 성경적인 그 어떤 자긍심, 이 자존감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더 부족하고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꽉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듯 이 복음을 우리 소명인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을 누려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고난을 이길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뭐 순간적으로 그때야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은 깊은 상처를 내지를 못합니다. 나를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뿌리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또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계속 찾으려고 갈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뿌리가 그리스도니까 그 가지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생겨서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꽉 차 있으니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생케 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의 이 2장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백을 하고 회개한 그 사람을, 그래서 전에 좀 미운 짓을 골라서 했던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를 방관하는 것은 문제죠. 그리고 그 죄가 커져가는 것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몸담고 있는 그 곳에서 그것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지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공동체가 진정 용서의 의미를 혼동을 하고 행여 그 분란의 씨가 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사람에 대한 용서는,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급이 됨으로써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서는 용서 또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회개한 그 일을 받아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 적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세심한 지금 이 방문을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주변의 지체를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온전한 그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잘못을 빈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준 적이 있는가?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의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온전히 풍기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야 할 말과 그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 새벽에 삼곡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묵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분위기를 풍겨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먼저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굳건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향기가 나는 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